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이제 날마다 우리 이제 365일 우리 감사 노트가 있잖아요. 새벽 말씀이 스가랴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니 절반은 동으로 흘러가고 절반은 서쪽으로 흘러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생명의 지우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절반은 동쪽으로 가서 또 절반은 서쪽으로 가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질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내일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 성도님들 이제 날마다 감사 노트를 다 쓰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내일 되면 1년을 다 마무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간직하고 계셔도 또 나중에 돌이켜봐도 2020년도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날마다 감사 노트를 기도하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돌이켜 보신다면 이것도 얼마나 좋은 신앙의 또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손에게 물려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선물로 이제 이 감사 노트를 드릴 터인데,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고 또 기록하시다 보면, 기도하시다 보면 또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21편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13절까지 전체 좀 간략하게 다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20편과 21편은 제가 시작할 때 짝을 이루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편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의 대대적인 전쟁 앞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소제 제사를 드리고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제 제사는 항상 감사 제사가 목적입니다. 번제 제사는 온전히 드리는 이제 헌신을 목적으로 담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 앞에서도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을 혹이라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냐? 왜 암몬이 쳐들어왔냐? 이러다가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하면 정신적으로 팬데믹에 빠지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미 전쟁 전에 진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힘들어하면 이미 정신적으로 진 겁니다. 누구하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 에너지도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방법을 찾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한 방법들이 아이디어나 지혜와 능력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은 갑자기 국가 간의 전쟁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병사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장에게 예배를 부탁하고 자기도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 제사는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온전하게 죽기 살기로 싸우고자 하는 그 각오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 현장에 가서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 되죠. 예, 그게 이제 번제 제사의 그게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1장은 20장과 21장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한 장 넘기면 한 장으로 그 다음이지만 20장과 21장 그 행간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드렸던 기도처럼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한 후에 다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의 제사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절박할 때는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 모든 승리를 자기의 공로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입을 좀 싹 닦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뭐 해라? 감사해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다음에 또 승리하고 또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과 21장은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전쟁 전에 기도라고 하면은 전쟁 후에 승리의 기도입니다. 마치 이것은 20장은 아침에 기도로 간다면 21장은 저녁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 20장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기도라고 한다면 21장은 당한 후에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 20장은 수술 전에 기도라고 한다면 21장은 수술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과 후 항상 믿음이 동일하시고 더 깊어지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전쟁을 다 치렀습니다. 전쟁 동안에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정말 기진맥진했고 탈진이 나고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정말 온몸이 싹신이 쑤시고 그리고 너무 고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기뻐하고, 그동안 전쟁터에서 열심으로 싸웠던 힘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싸웠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몸은 피곤하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마음은 날아갈 것 같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몸은 정말 천신만신이고 그리고 입에 단내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고나고 피곤한데, 그런데 이제 하루 마무리를 주의 성전에 와서 몸은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기도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선 시제가 과거입니다. 들어주셨다. 그리고 후림절에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마음의 소원은 뭘까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게 마음 소원이죠. 하나님, 이번 수술에는 성공하게 하옵소서, 이번 일은 잘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이제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런 이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냥 마음의 소원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윗도 알고 하나님도 아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다윗은
뭐 디테일하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마음의 소원이 전쟁 나가기 전에 죽고 사는 문제인데 전쟁에 승리하는 게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죠. 근데 그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 있는가요?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날 거지만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또 각자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자,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건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했다.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돌아올 때에, 그때 고대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돌아온 승리한 병사들에게 백성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프레이드를 벌려주고, 그리고 왕과 장군들은 말을 타고 이렇게 착 개선장군처럼 넘넘하게 들어온 그런 모습들,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쳤는데 원하는 대학에 이름이 탁 들어가 있을 때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서 그 원하는 대학에 이름이 탁 적혀 있을 때에 그때 기뻐 절구하는, 우리가 그런 일상의 기쁨과 절구미 있듯이 어쨌든 어떤 일을 잘 마치고 이제 이제 어떤 경우는 지금은 뭐 그럴 일 없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좀 고전적으로 남편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회사로부터 월급 봉투를 좀 두둠하게, 물론 다 10,000원짜리이기 때문에 받으면 두둠한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딱 내줄 때, 지금은 뭐 원천으로 그냥 통장으로 싹싹싹 들어가서 뭐 전혀 그런 고전적인 기쁨이 느낄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월급 받으면 봉투에 딱 넣어서 딱 전해줄 때 그때 한번 이렇게 힘주는데 요즘 그런 것도 없어졌죠. 이제 그런 느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리품들을 다 가져가거든요. 전리품을 그건 승리한 자의 목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웠더니 하나님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목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성적이 또 원하는 또 진로가 목이듯이 우리가 열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목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을 아름다운 복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복들, 그건 수고한 자들에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에게 때가 되면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진실을 뿌리면 진실을 얻게 하고, 믿음을 뿌리면 믿음의 열매를 걷게 하고, 거짓을 뿌리면 나중에 거짓의 열매를 거두게 해서 나중에는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복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씌우셨다. 이거는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명예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출정을 하고 뭐 지면 저도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다시 금관을 탁 씌워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자,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구하며, 정말 전쟁터는 화살이 옆으로 휙휙 지나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옆에 있는 병사가 활에 맞고 죽고, 이게 뭐 정말 순간이잖아요. 총알이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가다 보면 픽 쓰러져 있고 꼭 보기에 따라 우연일치 같습니다. 정말 재수 없으면 맞고 재수 좋으면 살아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전쟁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꼭 보기에 따라 재수 같고 우연일치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만 우연도 반복되면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상한 우연들이 반복되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 중에 자기가 살아남은 거는 뭐 총알에 빗발치는 그 옆으로 총알이 휙휙 지나다니는데 정말 순간이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고 그날 마치고 집에서 누울 때 보면 그 노란 선 하나 사이로 제 옆으로 수천 수만 대 차가 막 지나가는데 어떤 경우는 나도 좀 실수해서 뭐 핸드폰을 짚거나 아니면 뭐를 보다가 전화를 받다가 뭐 휘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크락션 한번 좀 빵 울려주면 또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또 내 앞에 가는 차도 좀 이렇게 잘못하면 한번 크락션 눌러주어서 좀 서로 경고도 주고 조심하라고 하고, 그리고 앞에서 뭐 이런 차들이 운전하다 보면 수만 대가 옆으로 그 정말 생명이 그 순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운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날은 장거리 운전을 하고 집에 누울 때가 되면 정말 아슬아슬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해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그리고 흐름들어 보십시다.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여기 장수는 군사 장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생명, 이제 장수. 그런데 영원한 장수, 이제 장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용하신 그 생명의 그 기간 있습니다. 연수. 하나님이 사람마다 뭐 보통 뭐 시편에 70 내지는 80 정도, 그죠? 보통 하나님이 별일 없으면 한 70 정도, 80. 그런데 이제 나머지 더 주시는 거는 저는 덤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덤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허락한 그 생명의 연수,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연수까지는 살게 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하더라도 어떤 재난을 당하더라도 뭐 길거리에 급사를 한다거나 뭐 갑자기 뭐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수의 생명은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저도 가끔 이제 신방을 갈 때 어느 날에 신방을 가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게 허용하신 생명의 기간은 언제쯤 되는 건가요? 라고 그렇게 이제 신방 다니다 보면 때로는 뭐 장례식 가기도 하고 또 아픈 환우 집에 가기도 하고 그럴 때가 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 허용하신 그 기간 동안에는 9988-234다가 살기를 다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침 제 햇살이 좀 따뜻하게 들어오는 그 시간 타이밍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이 너 몇 살까지 산다라고 말씀은 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 중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그게 뭐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내 속에 따뜻한 기운 올라와서 하나님 허락한 연수까지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좀 특이한 그런 느낌을 좀 제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뭐 바이러스도 만나고 또 전쟁도 만나고 또 사고도 만나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연한까지 9988-234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9살까지. 근데 이제 다윗의 고백은 흐름지를 보시면 영원한 장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장수는 그냥 하나님 허락한 연수를 이야기하는. 근데 그게 또 영원한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지금 인간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전쟁에 이겨서 승리하고 내가 좀 오래 살아도
아무리 왕노릇하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지옥 가면 가장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가장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 왕관을 쉬고 어리어리한 왕궁에서 긴 도포자락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고 막 이렇게 폼 잡고 걸어도 죽어 지옥 가면 그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평범하게 살아도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생의 장수를 누리면 그게 가장 축복받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생명의 순간을 왔다 갔다 경험한 전쟁터만큼이나 생명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무대가 어디 있나요? 뭐 전쟁터는 순간순간 죽고 사느냐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런 데가 바로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쟁터에서 본 의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삶의 실존을 깨닫고 독일의 유명한 폴 틸리라고 하는 아주 똑똑하고 천재 같은 젊은 청년이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의 꿈은 휘황찬란했죠. 그런데 전쟁터를 참여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는 게 뭐냐, 죽는 게 뭐냐. 그리고 전쟁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폴 틸리의 신학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위대한 또 주의 종이 전쟁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영원한 장수로다 영생을 이제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시고 또 전쟁 같은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위로로 평안으로 또 오늘도 평안하시고 또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